오늘 기가 막힌 웅둥이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말의 뜻은 그가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라헬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동생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은 동생 베냐민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허락이 아니고 그 베냐민 동생 허리를 통하여 많은 훌륭한 인물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니까요. 단순한 하나만 더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교우들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하나가 아니고 많은 것을 가져오는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 사만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해 주시는지, 하나를 더해 주시는가. 외로운데 동생 하나 더해 주신다, 그것만 아니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가족을 구하는 은혜도 주시고, 애굽과 온 천하에 기근 들렸을 때에 구해주는 그런 일도 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표상으로서 창세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완결된 인물로서 쓰임받는 하나를 또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만 더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더하셔 주신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가정에서 굉장히 아버지 사랑을 받던 요셉이 너 형들 저기 양 치는데 좀 심부름 갔다 오거나 하고 보냈는데, 그 보낸 심부름 장소에서 미워하는 형들에게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받고서 어려움에 처합니다. 야, 저 녀석 평소에 꿈 얘기하고 꿈꾸는 자 오네. 그래, 이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한번 죽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말들 하고서는 그 동생 요셉이 오자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에서의 꿈이고 하나는 하늘에서의 꿈입니다. 땅에서의 꿈은 요셉이 곡식 거둔 곡식단을 형제들이 거둔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훗날 양식 문제를 요셉이 해결해 주는 계시의 꿈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늘의 꿈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주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그리고 팔아버리고 했지만 요셉은 죽지도 않고 팔려갔지만 그 팔려간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의 지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희망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다 던지는 형들이나 빠지는 요셉이나 팔아먹는 형들이나 팔려가는 요셉,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은 그게 다 새 희망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이 더하신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신 것이 뭐냐? 희망의 새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 이건 요셉 자신도 몰랐고
요셉의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서로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예 내 시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는 일들을 13년 후에 얼마나 귀한 만남과 얼마나 벅찬 일들로 가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식구들의 모든 양식과 앞으로의 남은 남을 책임져주는 그런 내일들이 이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우리 삶 속에 이 키보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오늘은 이거 어떻게 그냥 일이 거꾸로 가나? 그러나 섭리가 있습니다. 형 누벤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려주려고 야, 그 동생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했지만 누벤의 계획대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선하신 손이 있음을 믿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화가 렘브란트가 네덜란드에서 화가 활동을 할 때 1630년대는 사진기가 없었어요. 화가들이 제일 많이 부탁받고 그리고 수입원으로 삼는 것이 사진 대신에 초상화 정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초상화는 옷은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까만색 바탕의 옷에 흰 레이스가 이렇게 둘려져 있는, 얼굴 목만 서로 다른 겁니다.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형이냐 동생이냐. 그러니까 부잣집은 아주 훌륭한 화가에게 초상화를 정말 사진 찍듯이 잘 그린 거, 그것을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초상화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할 때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 50년 전에 사진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사진기 하나를 갖고 있는 집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그 사진기 좋은 것 있는 가정에 사진 하나 찍어주면 집안에 참 귀하게 이렇게 뒀잖아요. 사진기도 없었을 때니까 초상화로 대신할 1630년대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누구보다도 그림을 아주 섬세하게 세필로 초상화를 잘 수염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그던 그런 인물인데, 유명한 초상화 화가가 되어서 수입도 좋았고 명성도 누렸습니다. 다른 화가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체 초상화 작품을 주문받습니다. 지금 말하면 단체 사진을 이제 찍는 그런 거예요. 그게 당시에 총도 귀할 때인데 코크데이가 이끄는 사격 연대 16명의 단체를 초상화로 그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직원들 단체로 사진 찍어주는 이 사진관과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지휘관인 코크데이가 우리 실제 인물과 똑같이 그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 군대는 서열이 있는 거 알지요? 우리가 이 총을 가지고 있는 사격연대인데 서열대로 누가 지휘관이고 누가 신참인지 잘 나타나도록 그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렘브란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릴 때 초상화는 다 검은 복장에 얼굴만 다 갈아 끼우면 되는데 16명이 군대 계급장별로 다 이렇게 어떻게 이걸 옷을 다 똑같은 옷으로 해서 얼굴만 갈아 끼워가 단체 초상화를 어떻게 그릴 수 있나 고민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깃발 드는 기수도 있잖아. 북을 치는 사람도 있고 총을 장전하는 사격수도 있고 무기와 하역통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각각 그렇게 그려야지. 심지어는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개 한 마리까지, 길을 잃고 막 우왕좌왕하는 개 한 마리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옷의 색깔도 까만 복장이 아니고 알록달록하게 그리고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중세식 복장을 한 군인 복장을 하고 거의 그림이 완성되어 갈 때에 이 사격연대에 코크데이 지휘관이 와서 그림이 어떻게 됐나 하고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초상화 보던 눈으로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보니까 영 그냥 어색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버럭 내고는 다른 분에게 가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렘브란트는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소문이 점점 나면 초상화 주문도 뚝 끊어지고, 화가들 사이에는 그래 잘 나가다가 그래 따돌림을 받고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마는 렘브란트가 됩니다. 그러나 이 렘브란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코크데이로부터 주문받았던 코크데이와 그의 사격연대라는 제목의 초상화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차피 뭐 그분에게 갈 거 아니니까 이름을 야경이라, 밤의 풍경이다 이거죠. 치열한 전투의 밤 시간이 지나면 대낮이 오고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바꾸어 코크데이와 그 사격연대를 야경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대로 야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코크데이 사격연대, 이 그림이 훗날 그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미술사에 획기적으로 남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진정 렘브란트로 하여금 가장 미술사에서 큰 이름으로 남게 한 작품이 야경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이렇게 된 것이 훗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훗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형님들이 그때 나를 팔아먹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먹고 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수렁만 보지 말라. 섭리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계심을 꼭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렁의 희망의 새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요셉은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그의 환경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고요, 수없이 바뀌죠. 집에서 가장 사랑받던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채색 옷도 빼앗기고 알몸으로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에 팔릴 때는 노예 복장으로 있다가 그 집에서 또 원치 않는 일을 당하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는 죄수의 복장으로 바뀌고,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요셉뿐만 아니고 야곱의 경우에도 수없이 바뀝니다. 그가 창세기 28장에 혼자 외삼촌 집에 갈 때에 아주 힘들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지킬 때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적 사랑은 요셉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요셉은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할 때에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언니 레아였어요. 할 수 없이 레아와 라헬을 또 데리고 살아야 되고,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여종들의 몸에서도 아기가 안 나고,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이 아주 파란만장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하는 품삯의 경우에도 20년 사이에 지나면서 10번씩이나 품삯을 그냥 외삼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너무 변동이 많았습니다. 야고보의 삶이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좋은 직장에 일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감봉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부서에서 일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한직에 밀려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오고 가지만 한 가지 우리 사이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요셉만 언약적 사랑이 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사막을 걸어갈 때에 목마를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아말렉 족속이 뒤에 와서 공격할 때도 있고, 싸워야 될 때도 있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양식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이 그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형제들이 높은 곳에 앉아있는, 총리로 앉아있는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지. 다 고개를 숙이고 양식을 구하러 갔다. 그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딱 보는 순간에 그에 대해서 꾼 꿈, 하나님이 곡식단을, 자기 곡식단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8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 언약적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니까 딱 그렇게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국정을 펼 때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흔히 잘 되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소홀히, 아니 영적 치매가 되어서 기억하지 못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또 못되면 그건 요셉이나 야곱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나에게 그런 언약적 사랑이 있겠나 하고 쉽게 끈을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가 아비 집에 있을 때나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나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나 그에게 변찮는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절대로 가슴에서 파버린 적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의 다른 표현을 의하면 믿음의 신지가 견고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눈에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수없이 죽음이 왔다 가고 생명이 왔다 가고 높은 데 올라갔다가 또 깊은 데 떨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만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동이에서 희망의 새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변치 않는 것. 세 번째, 내려가고 또 내려감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닥친 어려움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서 가서 그 집에 마나님이 아주 못된 버릇, 못된 생각, 못된 욕심에 요셉이 도망을 치다가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더 힘들어진 일이, 옥새를 쬐는 그런 일이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꿈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 당신은 복직되겠습니다. 복직되면 나를 잊지 마시오. 그런데 2년 동안의 깜깜소식이에요. 2년 동안의 감옥에서 참 어려운 날을 보냅니다만 바로가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궁궐에 있는 그의 책사들이 해몽하지 못할 때 요셉의 꿈 소식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님,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참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는 요셉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비로소 바로 앞에 서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든 일이 나중에 보면 요셉이 만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나이에 직선적으로 총리가 되는 일에 징검다리들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분들의 영안이 열릴 때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에 샌더스라고 하는 6살짜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6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가정 살림살이를 어머니가 나가서 돈벌이 해야 되니까 6살짜리가 집에서 살림도 하고 동생도 보고 음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나도 내 길 가야 되겠다고 재혼을 해버렸어요. 천혜의 고아가 됐습니다. 12살 샌더스가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농장의 인부, 보험, 설계사, 농부, 철도 노동자, 그렇게 25년을 넘긴 그의 나이에 37, 40을 보는 나이에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잃고 엄마도 잃어버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나이는 40, 고개를 바라보는데 그때에 주유소 한 곳에서 배고픈 여행객을 위해서 음식 코너 하나를 만들, 거기에 요리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요리를 했으니까 음식을 잘 만들었더니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이제는 고용된 요리사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의 요리사, 자기가 주인인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만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그 앞으로 고속도로를 확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유소에 차들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식당에 손님이 오기가 어려워서 이 샌더스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털털거리는 트럭 한 대와 정부 보조금으로 나온 105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랑합니까? 6살 때 아버지 잃어버리고 12살 때 어머니 잃어버리고 죽어라 하고 일하고 좀 이제 살만한 나이인데 정부에서 고속도로 내가지고 주유소에 접근도 어렵고 식당으로 접근도 어렵게 만들었으니 나이는 65살이고요. 그래서 그는 낡은 트럭을 타고 그의 수중에 있는 돈 105달러로 압력밥솥을 사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가 식당하면서 배운 이 닭고기를 기름에 튀기는 방식, 이걸 이제 소개해서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당시는 프랜차이즈 개념도 없었을 때니까 치킨을 기름에 튀기는 이 기술로 돈을 벌겠다 하고 트럭에서 잠자고 주유소에 들러가지고 얼굴 세수하고 자신의 압력밥솥으로 밥을 해먹고 요리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그의 기술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재수 없다고 구정물을 얼굴에 확 끼얹고 미친 사람 취급도 당하고 나이가 65세인데 뭘 하겠다고 그러냐고 무시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샌더스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은 1008번 3년 동안 그의 나이 68세가 되었을 때에 1000번째 가게에 1008번째 가게에 가서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68세 때가 되는 1009번째 가게 레스토랑에 갔더니 그 집에서 첫 번째 계약을 하는 겁니다. 치킨 하나에 4센트 로열티를 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이름이 KFC, 우리가 즐겨 먹는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 1호가 탄생된 것입니다. 지금은 전세 100개국에 13,000개의 체인점 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에 들어갈 때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샌더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공부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입니다. 현실이 슬픈 그림으로 다가올 때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멋진 미래를 꿈꾸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그 끝자락에 인생 최대의 성공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경호실장의 집 보디발에, 그리고 그 부인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 만 2년 햇빛도 보지 못하고 지난 그 요셉,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겪는 오늘의 아픔, 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야곱도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큰 기쁨의 날에 시작점이 되게 하고 중간에 겪는 많은 어려움이 징검다리, 직선적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구덩이 속에서 옷이 벗긴 채로 그 동생이 가지고 온 빵을 형들이 다 돌아서서 등 뒤로 형 나 좀 살려줘, 형들 나를 좀 구해줘, 그 소리 못 들은 채하고 그 동생이 가져온 떡을 입에 넣고 질근질근 씹으면서 목구멍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나중에 다
은혜의 자리로 다 돌려놔요. 상처를 준 인물들이나 상처를 받은 요셉이나 가해자 형제들이나 피해자 요셉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큰 그릇에 그냥 돌려가지고 벅찬 감격의 시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셔튼 교수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람을 세운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첫 번째, 많이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온다. 두 번째,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조합하라. 남이 해놓은 걸 여기 잘 이렇게 엮으면 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봐라.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새롭게 보면 아주 귀한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요셉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